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칭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름 중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신 이름이 있다면 그건 여호와, 야훼로 이렇게 나타나죠.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또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분의 고유한 성호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되십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고자 할 때에 누구가 가라고 해서 갔겠느냐? 나를 누가 가라고 해서 하나님 왔다고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라고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과 관련되는 표현에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사건이지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시절에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한 준비, 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여전히 준비하시는 그 구원의 준비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라고 하면 이 그 일은 창세기 21장을 말씀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보다 더 나은 상태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을 말하죠.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을 포함해서 미혹시켜서 더 힘들게 하는 시험으로서 죄 아래 있도록 유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것은 그 부르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표현은 아주 작정하신 것이죠. 2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 바쳐라. 네 아들 바쳐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번제는 레위기 1장 3절에 등장하죠. 올라, 히브리 원어로 올라라고 하는 용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피어오르는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 때나 또는 특별한 절기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제사 양식이 번제였습니다. 이러한 제사 양식은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타나므로 더 자세한 제사 양식을 혹시 알기를 원하시면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한 규정은 출애굽기 9장과 레위기 1장 또 민수기 15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로 드릴 때 소, 양, 염소 등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와 같은 동물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쳤고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고, 또 이렇게 가루도 이렇게 드린 그런 그 기록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이러한 번제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희생 제물을 죽이고 씻고 각을 뜨고 했고, 제사장이 중보자로 그 제사에 참여했으며, 제사 드리는 자는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할 때 드리는 자의 죄가 그 제물 위에 전가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무려 100년이나 기다려왔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갈 가문의 아들입니다. 기둥이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안 해보셨죠? 이건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한편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히브리 11장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하여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로 육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죠.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대하였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시험들이 오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원망으로 받습니까? 걱정으로 받습니까? 근심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로 받습니까? 그런 차이죠.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오면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대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대처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은 자였을 때에 아들을 받았다, 이삭을 이렇게 낳게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죠. 이러한 모든 일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대처하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출발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 4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것도 새벽같이.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밤새 잠 못 이룰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우리 가정들이 대부분 뭐 아들 하나, 딸, 뭐 이렇게
소수의 자녀들인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어서 출발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 앞에 도착하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 7절을 함께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그 사람 번제물 이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가게 한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어떤 표현을 써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 여기 계신 아빠 여러분들 못 하시죠? 저도 못 하겠어요. 좀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치료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비유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무를 지고 가셨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이삭은 알지 못하고 나무를 지고 가고 있다는 차이점일 뿐이에요. 이삭의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다 준비해서 가는데 제사드릴 재물이 없단 말이죠. 왜 이삭이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랐으니 보통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 맑고 깨끗한 음성으로 아빠에게 묻는 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네가 그 재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런 질문에 답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어떻게 그 아비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저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이 이 일을 믿음으로 대처하였다면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에 대답합니다. 8절을 보시죠. 8절 보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을 때는 어떤 말이 좋은지 아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야기 나누고 뭐 할 때 할 말이 영 생각 안 나면 믿음대로 해. 네? 믿음대로 하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이거예요, 바로. 그렇다고 네가 바로 그 재물이야
라고 더욱 말할 수 없죠. 분명한 대답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급반전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어떤 그런 형용할 상황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결정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결정한 마음이에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냐 이거.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산 정상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이렇게 갑자기 돌발 행동을 취합니다. 적어도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아니 그냥 잘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아빠가 이삭을 아들아 이리 와봐봐 밧줄로 딱 매더니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나온 쌀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번제를 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여서 각을 뜨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삭의 마음도 어떻게 아빠가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뭐지? 이제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속도를 내서 이 목을 이렇게 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각을 떠서 불로 태우고 그런 번제는 절정에 이를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몰인정하고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 비상식적인 분이십니까? 또 다른 어떤 그런 우상과 생각도 비교가 안 되는 비인격적인 분이시고 비신격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 치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이제 하나님께서 다급해 주셨어요. 참 상황이 이렇게 되네요. 갑자기 하나님이 다급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묶어가지고 아들 지금 칼로 순간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놈 봐라. 이 친구 봐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때 NO! 아브라함아 NO! STOP! 그랬을 거라고. 물론 칼이 이삭을 찔렀다 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와 같은 말로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러도 언제든지 불러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는 아브라함.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그 삶. 저는 종종 저 앞에 나 겸손히 서 있네라는 찬송을 종종 부르는 것은 항상 주 앞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어느 때 생겨요? 주 앞에 있지 않다고 할 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앞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여럿이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 결코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즉 예수와 함께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을 중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손대지 않는 것이고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모르고 지금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를 들어 올라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되신 분입니까?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자, 한번 대충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버리면 굉장한 짐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얼마나 이 말씀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거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한 뜻을 예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전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건은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이삭을 예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믿음을 아브라함에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번제할 나무를 짊을 이삭은 아버지에게 제물에 대하여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8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대답하셨고, 13절 보세요. 13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래. 아들아, 걱정 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 준비하실 거야. 라는 그 말을 13절에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인 것을 드러내 주시면서 그 사실이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 함께 보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나타내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이 모리아산 정상 예루살렘이 있는 지금 오늘날 현대를 나타냅니다. 이 산지가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비유로 하여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의도를 창세기 22장 12절에 나타내시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가를 알아내고자 하시는 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다분히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계획이십니다. 이삭을 잡아 제사 드리라고 하신 장소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와 관계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위한 준비였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요 참 믿음이어야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서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네요. 다른 별로 감사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가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여호와 이레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각 개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여호와 이레.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우리 환경과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나이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더라.
제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준비해 주시니까 태양 준비해 주시고 비, 공기 모든 걸 준비해서 농사 짓고 우리가 아침을 먹고 왔고 점심도 먹고 또 우리가 입는 옷 다 서로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그런 준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지난해 고우면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저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나간 과거에 많은 어려운 그런 기도했을 때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었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 안에서 생명아래로 옮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이레가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호와 이레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을 압니다. 알아지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한 여호와 이레에서 모든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여전히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일을 오늘 또 이루어가고 내일 또 영원히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